박수는 10번 이상 치라고 제가 항상, 그치요? 우리 시온성가대 잘했으면 우리 박수 힘차게. 네, 그래야지 박수 치는 사람도 그렇고 박수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박수를 조금 치다 말으면 저게 잘했다는 거야, 도대체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들, 다음에 우리 시온성가대가 더 찬양하기를, 잘하기를 원하면 박수를 아주 크게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날 두 명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집사님이 같은 날 이제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 장로님 중에서 한 장로님은 아주 나서기를 좋아했어. 아주 내가 모든 일을 해놓고 드러내놓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야. 그런데 한 장로님은 아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늘 숨어서 봉사하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80이 넘어서 요새 이제 90까지 사나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는 칭찬받기 좋아하는 장로님을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서 이 장로님은 3마리의 말의 여러 상자에 모든 것을 세우고 싣고, 그리고 교회 청년과 악대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열심히 요단강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멋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행렬이 오니까 천사들이 얼른 요단강을 비켜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에 이르렀어. 그런데 천사들이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하고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아주 악취나는 모든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다시 그 장로님을 그 천국문에서 쫓아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장로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데리고 가게 됐는데 천국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장로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뭐를 가지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허리띠를 풀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 땅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리띠를 풀으니까 그 허리띠에서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장로님은 천국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들어갔다는 그러한 우스운 예화를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일을 해야 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회개가 늦어지면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잘못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를 정말 용서하지 않고 매를 드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였느냐면 요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의 이름이 뭐냐면, 요엘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요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요엘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웠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입술로만 여호와만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요엘 선지가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바로 어떠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심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니까는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불러 세우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늙은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소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이 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늙고 나이 먹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앞으로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내 후시대에 전하고 내 자손에게도 전하고 또 그 자손에게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핏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여기에 보니까 네 가지의 이제 생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곤충들의 이름이 네 가지로 나오지만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다 갉아먹고 뜯어먹고 하는 그러한 벌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간들이 전부 재앙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에서 요새 빙하라는 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빙하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계속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 계속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그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펭귄들이 다 몰사하고 또 북극의 흰 곰들이 이제 위에서 먹고 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얼음의 벽이 낮아져 가지고 전부 떼죽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뭐라고 나오냐면 흰 곰을 살립시다 그러면서 흰 곰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돈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뭐 1588에 몇 번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벌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벌을
안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내 자식도 알아야 되고 내 자식의 자식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메뚜기 재앙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줄 압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팥이 있고 그다음에 메뚜기가 있고 느시 있고 황충이 있어요. 다 이건 뭐냐면 벌레예요. 다 뜯어먹는 벌레야. 정말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면 우리는 잘 이렇게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이제 논에 다니면서 메뚜기를 잡는 걸 봤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풀 나무에다가 이렇게 쭉 꿰죠. 왜 잡았어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면 벼를 잡아먹기 때문에, 벼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 메뚜기를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뭘 했냐면 구워 먹었잖아요. 볶아 먹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저희들 그 메뚜기 먹으면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메뚜기 갖다 놓으면 절대로 못 먹어. 징그러워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잡아먹는 그 메뚜기 재앙, 중동 지방에서는요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889년에는 홍해에서 발견됐던 메뚜기띠가 얼마만큼 했었냐면 5,000km 평방미터에서 만큼 메뚜기가 날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1평방미터에 메뚜기가 4,700만 마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4,700만 마리 곱하기 5,000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뚜기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뚜기떼가 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57년에 보니까는 소말리아에서 메뚜기떼가 160억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160억 마리를 달아봤더니 50만 톤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뚜기떼였겠어요. 그 메뚜기떼가 한 번만 이제 벼밭을 한번 싹 훑으면은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벼는 아무것도 없어지고 들판은 황량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책에서 팡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지 하나를 가지고도 수증기 한 방울 가지고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수증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벌레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것 조금을 가지고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요엘서에 보니까는 정말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건 뭐냐면 너희가 이 메뚜기 떼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을 다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장 6절에 보니까는 1장 6절입니다. 한 이적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저는요 이 글을 읽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렇게 우리를 재앙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날갛게 벗겨서 버리니,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열매가 전혀 없을 것 같죠. 정말 그 나무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니까 하얗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매일매일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예요. 그 사건 사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지구촌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른 엎드려야 돼요. 제가요 아이를 둘 길렀잖아요. 이내하고 현기를 길렀어. 그랬는데 이내는요 어렸을 때 매만 딱 들으면은 그냥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매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비는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어요? 못 때리잖아요. 우리 현기는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 그러다가 한두 대 더 맞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욱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너희가 먹을 만한 포도주가 내 입에서 끊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어요.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같이 할지어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들은 오늘도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안에서 정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이요 살면서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완전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가요 젊을 때는 나도 좀 완전한 사람인 것 같을 때가 있었어. 저는요 예전에는 좀 너무 좀 이게 좀 교만했나 봐. 전 옛날에는 나는 굉장히 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야 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로구나.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천국문 앞에서 천사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정말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임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정말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는 그러한 날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예수님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허물이 있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꺼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요에서에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아주 우리보다 오래 정말 우리는 살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나는 오래 살 거야 하는 표정으로 계신데 장로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앞으로 한 30년 후면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자, 우리 전부 다 정말 제가 제 나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내가 몇 살까지 살까?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년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정말 얼마까지 살지 못한 산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 정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문을 향해서 정말 냅다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정말 이쁜 얼굴로 하나님 내가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재앙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쳐진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